자, 오늘 5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요즘에 들어서 제가 좀 새삼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참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 옆 지체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참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또 하나는 만남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어려 보인다고 하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셨던 라영한 교수님은 제가 이제 청소년 중학교 시절에 첫 전도사로 우리 교회 부임을 하셨고, 수유리에 있는 한 교회인데 거기서 전도사와 이제 제자로 이렇게 만나는데 벌써 40년이 넘게 함께 교제를 하고, 이제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로, 저는 목회자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일찍 만나서 좀 많은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을 주중에 가르치고 강연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아무래도 한국교회 형편을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한국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물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좀 무기력증이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교회들마다의 분위기가 생존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교회들마저 생존을 위하여 모인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도전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리더십들이 이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는 경우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크게 선포하고 시작했을 것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 6장 12절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13절을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이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죠.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제는 손에 손을 맞잡고요,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거나 혹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에 손을 맞잡고 힘있게 영적 전투자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야죠.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이것이 믿음에 이어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실수한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그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중반에 이런 표제가 있어요. 그 1절 위에 보면은 표제가 있죠. 거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유명한 사건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나단이 알려주기 전까지 다윗이 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굉장히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한 사람으로 국한되지가 않아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나중에 밧세바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도 그 첫 아이가 죽습니다. 오늘 제가 첫 아이를 안수를 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이 순간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품에 품고 이 죄의 삭슬, 죄의 결과를 받아보고 이 통곡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다고 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파급 효과가 말입니다, 다윗 하나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한 리더자가 넘어지거나 한 리더자가 타락하면 말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할 제목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파랑당도 아니고 빨강당도 아니고, 안타까운 거는 한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를 전체 다리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윤리나 리더십이 깨어질 경우에 이 파급 효과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전체 방향이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정치가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자체가 힘을 잃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만남이 중요하냐면은, 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세워주는 역사. 아멘이시죠? 멀리 떨어져도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고 편지를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옆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쓱 쳐다보세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네. 노려보지 마시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의 치부를 드러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당신 통치하는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옆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가족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갖고 있는 것은 새끼 양 하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꾀를 내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잔치를 벌여줬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윗이 노가 바랬죠. 사무엘하 12장 5절의 그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자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니, 지는 사람을 죽여놓고 이 양새끼 하나 뺏은 그 부자가 이 죽일 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추악한 죄의 모습입니다.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우리 인간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지은 죄는 대충 생각을 하고요, 남이 지은 죄는 엄청 크게 내서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순간은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잠시 옆에 계세요. 제가 해결합니다 하고 본인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사람 안 될 사람이네, 이 사람 죽일 놈이네,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나만의 크리스텐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다윗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답답해져요. 왜 답답해지냐면 불통입니다.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고 자기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불통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죄가 들어온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저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함이 여기까지 차고 노답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한 집안에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불통인 거예요. 교회 리더십도 어떤 일을 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돼요. 저마다의 왕국을 세워가는 순간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하나님, 제가 처리한다니까요 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판단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순간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단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다윗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다윗이 다윗의 심장을 건드리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심장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네가 왕이 된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주인이 누구냐. 저의 인생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 강단에 서겠어요. 부족한 자가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를 쭉
보다 보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나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나의 나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히지 않았냐. 이게 이제 마음의 돌이킴이 회복되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인데요,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왜 나를 믿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다윗아,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를 반석계 성도로 세웠고 너를 가장으로 세웠고 다 세워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었고, 만약에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더 부어주지 않았겠니?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늘 전도서를 아까 기도를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죠? 전도서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에 보면은 오늘 제가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전도서의 고백이 뭐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몫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부족하였다면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다윗이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죄가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10절 또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뭐하고요?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업신여긴다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십니다. 히브리 단어에 문장에 2번 사용했다는 건 강조예요.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업신여기다가 무슨 뜻일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없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아멘할 준비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아멘 참 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옆 사람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시지만 옆 가정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지만 우크라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의 주인인 것인데, 내가 나의 주어진 구역과 나에게 주어진 몫과 분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넘어서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이웃의 여인을 간음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본인이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1절을 우리 크게 선포할 텐데, 이 1절을 못 넘어서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짧은 구절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지으신 적 있으시죠? 죄를 지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때요? 힘듭니다. 그리고 찬송을 해도 기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가 터지지가 않아요. 죄를 들면. 근데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의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참회 예배를 드릴 때 차가운 바닥에 교회 밑바닥에 기도실에 가서 거의 뭐 한 달을 하나님 이 기도만 한 것 같아요. 아버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화려하게 뭐 문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중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 이 상태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내 심장이 아파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이 죄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다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여기 죄악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단어의 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페사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반역을 일으킨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절을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기도를 합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여기 2절에 죄악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틀다, 뒤틀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웃의 아내를 범한 것은 내가 잘못 선택한 비틀어진 선택이오니 이것을 올바로 고쳐 주옵소서, 이런 얘기고요. 2절 하반절에 또 죄를 사용하잖아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는, 여기 죄는 파타라고 하는 단어로서 화살을 쏘았는데 목표점을 잘못 삼은 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미칠 노릇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나서 이 길 끝에는 패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궁극의 결과적을 보니까 내가 잘못 쏜 화살이 잘못된 간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사하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전에 밀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가서만 잘못했다고 그냥 뻔뻔스럽게 다니니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이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왕자리에서 내려오겠으니 주님 다시 나를 좌정하셔서 모든 판결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이어나죠. 죄를 지실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기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나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텐데, 한 구절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미가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손에 힘이 있으므로 날이 밝으면 죄를 질 궁리를 침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남의 여인을 건드리면 됩니까? 내가 정치가에서 직급이 높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집을, 다른 사람의 여인을 간음해도 됩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짓밟아도 됩니까?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위험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연못에 돌 하나, 재겸한 돌을 던져도 풍덩 소리가 나고요, 큰 돌을 쳐도 풍덩 소리가 나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힘을 갖고 있고 자기가 돈이 많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상대적으로 죄를 무마시키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힘을 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거 청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게 되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살아보고 살아보는 것들을 화면에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방역을 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머릿속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이 연이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다가 서로 밤에 사랑을 나누다가 아기를 갖고 되면 쉽게 낙태를 해버리는 이 사태가 상대적인 문화적인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동성애 문제가 참 화두가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수인권을 운운합니다.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인권들을 잘 대해줘야,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위하여 금지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청원을 하는데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회개할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죄가 죄로 여겨져야 오늘 나단이 찾아서 다윗의 죄를 치부를 드러내 하나님 앞에 통해잡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소수인권은 어디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은 소수인권이 우리가 더 해줘야 될 시대적 사명인데, 그들이 소수인권이 아니고 어떻게 죄가 합법화되는 이 일이 청원이 되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악을 방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판결자는 하나님 한 분 있어요. 인간이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상대화시키는 것을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안에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의 아만이라는 뜻인데, 이 아만이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앞과 뒤가 똑같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은 진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거짓됨을 몰아내시고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함을 회복할 때 따라오는 제목이 있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옵소서. 여기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지혜, 지식 요 정도의 그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은 표준과 기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표준과 기준에 따라 내가 앞에 인생을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3년 만에 이제 수련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뜨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이제 과거가 떠오른 거예요. 저도 청년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리만큼 수련회만 가면 일단 눈물이 나와. 안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게 마치 뭐 최루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령이 조금만 이렇게 탁 만져줘도 그냥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말입니다, 수련회의 이 기간이 그냥 최루성의 눈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부어주신 은혜로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자양분을 부어주셔서 계속 이것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세상에 큰 환난과 풍파가 올 때 그때 기도했던 이 영적 근육으로 버텨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악이 올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정리하시고 아이들 보내셔야 됩니다. 세파의 힘, 이 세파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지금은 말입니다, 교회가 생존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생존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 거부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세요.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를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드린다면 천천의 순양이나 염소를 다 가져다 드렸을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17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보이십니까? 수련회나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과일이 상하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잖아요. 생선이 상하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죠.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 뭐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매니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자기가 죄를 져도 그 정도쯤이야 하고 살아갔는데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속에서 미칠도록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감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자기의 악함을 본 거예요. 여기 통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 정도 예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감격하시겠지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내 자만과 교만과 나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죄를 어떻게 좀 다스렸으면 좋을까를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마지막만 좀 살펴보고 우리가 찬송할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다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는데, 다음 읽어볼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단이 요 틈을 타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 나라는 요압 장군만 보내면 적당히 승리하고 오겠지 하고 자기는 뒷방으로 물러나서 유유자적이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눈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에 의하여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의하여 그냥 물밀듯이 빠져나간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싸울 때 뒷방에 물러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할 때 사탄이 틈을 탄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전투할 시기이고 교회를 세워야 할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맞잡고 교회 오면 서로 교제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켜내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될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가 우리 때예요. 다윗이 자기 뒷방에 물렀을 때 사탄이 틈을 탄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떡하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밤에 여인들을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게 뭐예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유혹에 빠진 거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의 시간을 이탈하여 밤문화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경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혹에 빠진 이후에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밧세바를 임신케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일들이 도미노처럼 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침탐이 다윗을 휘감아 돕니다. 현대인들이 말입니다, 새벽에 어떤 큰 타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밤 문화를 통하여 내가 밤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술 한 잔을 걸칠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부부들 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서 나만의 세계를 즐길 때 틈을 타는 겁니다. 밤 문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남이 보지 않은 그 시간,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했던 시간과 문화와 이 투자를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말씀 하나 선포하고 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음 주에 이 암송을 같이 할 테니까 꼭 암송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의 처리 능력은 인간에게 일도 없습니다. 죄에 눌려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들이 회복돼야죠. 가정이 다시 숨을 쉬어야죠. 가정에 한 사람이 죄에 짓눌리면 가정에 숨이 안 쉬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지하여서 오늘 찬송하고 기도드릴 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나 입에서 찬송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파괴되어
공동체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가는 것 거부하셔야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 시간 힘을 다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